감사합니다. 1646년이면요, 아마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영국의 의회가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교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교리를 정리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그 장소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혹시 영어가 편하신 우리 청년들, 나는 어른이지만 영어가 편하다 라고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은 여기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나중에 이 청교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청교도 신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단들, 한국은 장로교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뭐 통합, 합동, 뭐 저희같이 고신,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어디든지 상관없이 대부분의 그 교단을 운영하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맨 앞부분에 보시면 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거기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정리한 그 신학에 따라서 운영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단이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원칙이고요. 아직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단들은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앞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헌법 앞에 같이 첨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에 보시면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32장 사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부패하게 되지만 여러분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죽지도 자지도 않고 본질상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영혼 불별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었던 믿지 않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불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체는 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요약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의인의 영혼은 그때 거룩함에 온전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말할 때 천국이라는 데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영어로 보시면 the highest heave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뭐랑 헷갈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이 kingdom of God하고 여기에 말하는 highest heaven은 같은 게 아닙니다. kingdom of God이 더 넓은 의미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highest heaven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제가 우리 교회는 8년째,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10년째 이렇게 설명을 주구장창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이것도 읽어드릴까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별로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한 장소가 오직 이 하이어스트 헤븐과 지옥이라는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도 하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없는 겁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이름이 우리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하게 그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장소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지만 영혼은 특별하게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시고 에녹도, 그죠?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곳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은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그곳이 바로 하이어스트 헤븐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헤븐이라는 하늘이 여러 단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의 하늘, 실질적으로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이어스트 헤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에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이 장소를 하이스트 헤븐이라고 설명해 놨고요. 한글판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잘 번역한 데는 지극히 높은 하늘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가끔 한글판에도 천국이라고 표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 90% 이상 천국이라고 말한 것은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Kingdom of God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이 아주 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참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kingdom of God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막 헷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우리가 이름을 바꾼들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만큼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영광이 있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정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웨스트민스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Waiting for the full redemption of their bodi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은 우리의 마지막 final destination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투를 벌이며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육체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고 거기는 놀라운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Kingdom of God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는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보십시오. 천지 창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 창조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는 것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도착하게 될 맨 마지막 단계의 천국, 맨 마지막 단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그렇죠? 이 장소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아까 간다고 했던 그 하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한자로 신천신지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이 가져다가 신천지라고 쓰면서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거친 우리의 마지막 단계의 이 모습을 말할 때마다 저 혼자 자꾸 이거 신천지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지구에 이루어질지, 우주에 이루어질지, 새3의 장소에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옛날의 하늘, 옛날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2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다 제3성전을 져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준비가 다 끝나고 돌도 준비해놨고 돈도 준비해놨고 이제 전쟁만 벌어지면 거기에 있는 황금돈 사원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난리죠.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말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9절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2절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도 여러분 좀 상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서 즉 하늘에서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신부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죽고 어디 간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기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활한 몸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죽어서 천국이라는 장소, 영혼만 가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지금이에요. 왜죠?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모습은 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 쭉 보시면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죄된 육신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잠시 보내주셨는데 먹기도 하십니다. 그죠? 만져지기도 합니다. 영혼만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삶을 너무 즐기시고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하지 않고요. 육체만 창조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를 같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실패하지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삶을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마치 나중에 살아갈 그 삶을 준비하듯이 지금 사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많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는데 성경 공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만 빼고 한대요. 왜 그러세요? 무섭대. 그거 겁이 난대요.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언제 왜 썼어요? 요한에게 왜 그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 당시가 한참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고 아주 양쪽으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그냥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자. 이건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실망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은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소망.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온전한 사랑,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이 있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이 자꾸 여기서 죽고 여기 빨리 좀 끝내고, 그죠? 빨리 죽고 빨리 끝낼 거면 다 자살해야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저기 더 좋은 데 간다는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공동체의 소망은 우리가 빨리 죽어서 조금 편안한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갔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소망. 그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 공동체는 이 소망이 빠졌을 때, 이 소망이 잘못되었을 때, 이 소망이 바르지 않을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소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하필 우리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건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건물로 표현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의 모습을, 교회를 건물로 표현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건물은 실제적인 사이즈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건물의 사이즈를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따져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다 똑같아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66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현이지만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에요. 이 숫자랑 그 알파벳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의 완벽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 사이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로마에서 어디까지가 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그렇죠? 근데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이라는 말은 당시에 지금은 조금 다른 문법도 있습니다만 건물이라는 말은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져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교회는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진 온전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구원을 개인의 구원으로 강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의 구원을 강조했다면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모습이 벽돌과 벽돌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얹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고 온전한 공동체를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겠지만, 이론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얻어내려는 파렴치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게 그게 아닌데, 왜? 난 성격이 아니라서 천만의 말씀. 인간 자체를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연합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마지막 모습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구원받는데 교회가 좀 도움 주겠지, 좋은 말씀 듣겠지, 찬양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구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 꼭 저희 교회 공동체가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죠?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청년이 영국에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혹시 좀 목사님이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그죠? 보통 목사 같으면 우리 교회 와라 이럴 텐데, 그죠?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래, 나도 찾기가 참 힘든데 내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혹시 찾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 주게. 나도 좀 궁금하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잠깐만.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 가지 말게. 왜요? 자네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런 디스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진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갔더니 싸우더라, 갔더니 시끄럽더라, 갔더니 밥 먹는데 나는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 먹더라,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여러분과 제가, 저를 보셔도, 여러분 보세요. 주보 이거 몇 번째 틀리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주보 프린트할 때마다 짜증나게, 그죠? 이거, 우리 사모님도 여기 계시나요? 우리 사모님이 검토한 거예요. 그래도 이래요. 이게 어떻게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불완전한 목사, 불완전한 집사, 불완전한 장로,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공동체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비결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나중에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상한 무슨 부부가 잠자리 같이 하는 이상한, 우리 다 눈에 뭐만 보인다고 우리 인간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죠? 한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그죠? 이게 완벽한 공동체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완벽해야 해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는데 이 완벽한 하나의 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게 깨지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도 먹어. 와이프가 주는 것 좀 아무거나 다 받아서 드시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의 뜻대로 행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숲으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그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얘 때문이에요. 옆에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네가 어째서 그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막 그런 화가 나셔서 막 그러시니까 하나님, 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이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옆에 하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 어제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이 표정이 어떨지 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남편이 헛소리 할 때, 막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이렇게 옆에 딱 쳐다볼 때 그 표정. 그 무시무시한 표정. 그죠? 하와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죄지, 물론 자기가 먹으라고 얘기는 했죠. 그지만 이 인간이 뭐 한 몸이니 내 뼈 중에 뼈니 내 살 중에 살이니 난리를 치더만 지금은 하나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니까 그죠? 갑자기 얘 때문이에요. 난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고 싶다. 우리 여자분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이런 남자랑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는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저는 여기서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이상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뭐를 내가 봤던 얘가 봤던 같이 봤던 그거와 상관없이 최소한 남자라면 죄송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면 이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벌을 달겨 먹겠습니다. 대신 이 와이프와 미련한 뱀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하면, 그죠? 그러면 와이프가 눈이 초롱초롱하지 이렇게 탁 쳐다보고, 그래, 이 남자가 맞구나.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 때문에 먹었어요? 얘 때문에, 하나님, 사실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먹었어요. 얘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공동체는 저는 공동체든 부부든 뭐든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한 몸이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죄가 들어오면 그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나랑 다른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우리 토요일날 특강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2세대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른들은 인사를 안 하네, 얘가 왜 이러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게 2세들이에요.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와가 정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 이거 아닐까? 그죠? 하와가 꼭 잡고 아담이랑 살아준 거. 하와가 부처님 아닐까? 이런 착각까지 해가면서 이런 일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 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답이 15절에 들어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동네에 뱀이 많았습니다. 서울인데도 학교 갈 때도 냇가로 뱀이 있었고요. 뒤에 산이었는데 배추밭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고구마도 심고 막 이랬는데 뱀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목사 아들로서 이 말씀을 정말 제 사명처럼 여겼어요. 친구들과 돌 들고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뱀을 엄청 잡았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살모사 새끼 잡아가지고 목에다 메고 막 돌아다녔어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근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그죠? 인간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걸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대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죠? 신약에서 우리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는 상한다. 십자가에서 그죠? 잠시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 육체가. 하지만 부활하고 승천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죠?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죠? 그것을 지금 뱀에게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누군가가 태어나겠구나. 이 사람들의 생활은, 삶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그 존재가 분명히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소망을 이 공동체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버리잡고 같이 살았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와가 옵션이 없었어요. 다른 남자가 없어서 그래서 없이는 살았어요. 아니고요. 이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아들들 때에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 물론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들을 나중에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질문하셨죠? 수련회에서 가인이 이제 동쪽으로 쫓겨나갈 때, 그죠?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몇백 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특정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죠. 가인이 아벨과 함께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형제 공동체. 그런데 그 형제 공동체가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때려 죽임으로써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망을요? 그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같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는 그 소망,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하여 한 후손이라는 한 존재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셋의 자손의 노아가 태어나고요. 노아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깨져버린 불완전한 아담과 하와의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든 이 불완전한 공동체, 원래는 완전했죠. 죄라는 것 때문에 불완전해진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죄를 해결해 주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분이 오시는 소망만 가지고 버텨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공동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점점점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그죠? 활발해지고, 좀 더 교회다워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읽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처럼 대하고 막 그 사람을 막 강요할까요? 아니고요. 우리는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인데요. 그 공동체가 하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있지.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내가 예수님이 사랑한 저 사람 밉다고, 싫다고, 욕하고, 밀어내고, 그게 아니었겠구나.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 때 유지되고 성장하고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오. 벽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벽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벽돌들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빨리 죽어서 좀 편안한 장소에 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니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공동체를 유지해주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공동체는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니까 교회들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는데 얘가 방해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공동체가 모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서게 되는 이 구원, 공동체적 구원을 꿈꾸시면 공동체는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상처가 있어도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만 가면 될 거라는 소망? 좋은 직장 가지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거 아닐걸요? 돈이 좀 많아지면 내가 정말 괜찮을 것이라는 그 소망? 여기 돈 좀 벌어보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아닐걸요?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결혼만 하면, 어제 결혼한 우리 주은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아내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신부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부가 거룩한 성이 뭐 보고 있겠습니까? 주변 하객들 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신랑만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찬송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